대학 다닐 때 제가 경제학에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무협지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읽느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내부인들 입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썩 이렇게 좋게 들리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늘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을 읽을까? 그리고 성경책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인데 왜 과거의 이야기를 매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공부도 하고 매주일마다 설교라고 하면서 그 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할까라고 이렇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게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과거의 이 이야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의미 있는가,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일반 문학에서 고전 문학과 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핵심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의 이 제국 아래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이 탈출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출애굽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절대 권력자의 압제 아래 있던 노예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놀랍게 그 절대 권력자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머나먼 여정을 여행을 해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점으로 존재하는 이 사건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사건은 홀로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출애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은 홀로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을 잇듯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라는 사건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요,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점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은 무언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시선으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신 관점입니다. 사건은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우리 사사기 3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구약성경 36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63페이지인데요. 사사기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아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받는, 수탈을 당하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뭐라고 했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금 압제를 8년 동안 받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무언가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곧 바로 앞절에 나오는 3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럼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들이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사건, 8년 동안 구산 리다사임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이 사건은 과거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뭐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니엘을 보내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패턴이요. 이 패턴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너희가 할 때 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건은 연결되어 있으니 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데 참 어려워요. 또 하나의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합니다.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물 같은 기물들을 다 수탈해 가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꼭두각시 같은 왕을 세워놔요. 그리고 시간이 4년 정도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등에다가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녀요. 이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니까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압제를 받을 거다라는 메시지인데,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요, 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이 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한쪽에서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아니 우리는 망한다, 바벨론의 압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쪽에서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하냐라는 선지자가 아니 2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을 되찾아오게 하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예언이 백성들 앞에 내놔져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둘 다 예언자래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한쪽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은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우리는 똑같이 예언자라고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의, 두 예언자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결론은요, 하나냐의 예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그 예언을 하고요, 그 해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하나냐가 2년 안에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회복되는 걸 원하죠. 예레미야, 그렇게 되길 나도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바벨론의 압제를 받을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냐의 이 희망적인 예언은 틀렸고, 이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이 예언이 오히려 맞았는데, 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을까? 이 부분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어떻게 해요? 희망도 가지지만 불안도 합니다. 특별히 연말이에요. 새해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는 뭐 토정비결이라든지 이러면서 올해의 운수 같은 걸 막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안에서는요, 타로라는 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막 점을 보는 그런 문화가 만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말과 새해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과 희망과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인 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점을 보러 다니진 않지만 마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의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과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냐 같은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두 가지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냐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축복하시니까 그래 잘 될 거야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말씀을 탁 뽑아가지고 그래 이 말씀처럼 내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고른 거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군들 하나냐처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하고 하나님의 길은 다르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내 삶에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냐는요 사건을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 앞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사사기 말씀과 비슷해요. 왜 온니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았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를 8년 동안 받은 거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요, 그 시대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건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는 이 사건은요, 그 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이 뭘 세웠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바알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있었고요,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놓고 있었고요,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는요, 이 사건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점으로만 본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냐의 예언은요, 점을 본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본 겁니까? 선으로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고요, 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 일어난 사건과도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오늘도 읽고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탄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성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미래의 어떤 사건과도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겠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성경 제일 끝의 구절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거기 내용을 우리 함께 잠깐 볼까요?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건과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과 이 대림절을 계속 지키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과거에 완료된 점으로 끝난 그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맞이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 본문은요, 목자들의 성탄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죠? 그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다라는 걸, 태어났다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줬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양을 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라는 거죠?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목자들이 그들이 평소에 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자리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요, 심지어 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일상,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놀고, 우리 주부들은 맨날 같은 일이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맨날 그날 반복되는 이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맞이하는 일상이 될까? 이것이 우리에겐 숙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거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충분히 받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30년 정도 됐죠. 1992년에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정말 소동이 있었는데 다미 선교회라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아류가 되는 시한부 종말론의 종파들이 막 생기면서 전 세계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미 선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12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그 교회 모여가지고 계속 뭐 찬송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일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일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마음들이 들고 일상이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요, 그리고 멀쩡히 있던 집도 다 팔고요, 어디로 다 모여드느냐, 교회로 다 모여들어서 교회에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0월 28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일상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일상이 포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은 목자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그들이 양떼를 치던, 그들이 일상에서 하던 일 가운데서 성탄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상을 포기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해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성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새로운 성탄을 맞이할 때 내 일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지 않겠습니까? 목자라고 하니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시편을 많이 쓴 분이잖아요. 그 다윗 시편 중에 제일 여러분 유명하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아요. 시편 23편이죠. 그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윗이 목자로서 그가 해본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다녀봤습니까? 풀을 찾아서 양떼를 먹여봤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물을 찾아서 물을 먹여봤습니다. 짐승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목자로서요,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봤습니다. 본인이 하던 일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하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목자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 내가 그분에게는 양이구나.
그분이 나에게는 목자구나. 이 양들이 먹을 걸 걱정해요? 그 누가 걱정하죠? 목자가 걱정해요. 이 양들이 마실 걸 걱정합니까? 아니요. 누가 걱정하죠? 목자가 걱정해요. 양들이 짐승이 나타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자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깨달음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일상에서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성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건가? 어디에서요? 네, 우리의 일상에서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까? 부탁입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흰옷도 입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자리,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탄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들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요, 일상의 영성입니다. 내 일상에서 마치 다윗처럼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놀고 쉬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이 일상의 영성, 그 일상의 영성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맞이하실래요? 교회 오지 마세요. 어디에서요? 네,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아무 변함없이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주님의 자리로 가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성, 성탄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소소하고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일상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